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근데 경주 중에서 단거리 경주와 장거리 경주가 있는데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 중에서도 여러분 마라톤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하는 굉장히 긴 경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처음 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결승지점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도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믿음의 경주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신령한 은혜까지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저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던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의 뭐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던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신앙을 출발합니다. 화려하게 믿음의 경주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멈추고 더 이상 달려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응원부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도요, 누군가가 목숨 걸고 응원을 해주면은요, 없던 힘도 생기고요, 없던 능력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몇 위인지 아십니까? 피파 랭킹, 축구 피파 랭킹의 47위? 2019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39위더라고요. 39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몇 위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4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록을 우리나라가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월드컵이 있을 때에 그러한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4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딩크 감독과 국가대표팀의 정말 팀워크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그 국가대표팀이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경기장을 가득 메울 뿐만 아니라 뭐 길거리로 다 나와가지고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대한민국! 그때 뭐 자동차 위에 올라가고 뭐 태극기를 흔들고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목숨 걸고 응원하는 소리를 듣고 선수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이 경기에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11장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 정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열렬하게 응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라고,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그 증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 창세기를 딱 펼치면요, 요셉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응원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정말 억울한 고난이 있고, 정말 도저히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릴 때 요셉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원 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더 이상 도저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고 낙심해 있을 때에,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했던 다윗이 시편을 딱 펼쳐보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던 사람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했지만은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응원 소리는요, 성경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죠. 예.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유튜브라든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목회자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불만이,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탄의 첫 번째 타겟은 누구인가 하면은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탄의 타겟을 삼고 사탄이 넘어뜨리기에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으면요, 경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겨낼 수가 없고 포기하고 여러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주를 완주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함께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여러분 규모만을 보고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동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 증인들이 함께 있는지,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서로 힘을 주고 서로 함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인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은요, 저는요 대학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와 함께 달릴 때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때로는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있으면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천국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같이 고백하고 서로 중보기도를 받고 서로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창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 진심으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정죄하거나 정을대로 여러분 비난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에는요 그 사람의 그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돼서 결국 나도 넘어지게 될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요 격려해주고요 손을 붙잡아주고 어깨를 도닥여주고 여러분 또 중보기도를 해주고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힘과 여러분 격려를 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요 복장을 보면, 운동복을 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짧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가릴 부분만 최대한 가리고 경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수영 선수로 참여했는데 부끄럽다고, 그리고 내가 좀 있는 옷을 좀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서 밍크 코트를 딱 입고 수영장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굉장히 화려하다고 야 아주 멋있다고 박수를 칠까요? 아주 비난을 할까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는요 경주에 완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완주해야 되는 사람이 온몸에 온갖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다 휘감습니다. 그리고 발에는요 아주 높은 하이힐을 신습니다. 그리고 42.195km를 내가 아주 멋있고 아주 근사하게 달려보겠다라고 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온몸에 온 다리에 막 물집이 생겨서 피가 나게 되면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는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 않습니다.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양분을 조절합니다. 영양분을 체크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내가 부족한 것을 골고루 섭취를 하고요 내 몸에 과한 것은요 절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야 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만약에 체중이 늘어나면은요 체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연예인 박진영의 어떤 그 이야기를 내용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박진영이요 연예인이 된 후에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체중계에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에서 조금만 자기가 오버가 되면은요
바로 식단 조절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굶는답니다. 금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 몸에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관리해야 되고요, 또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체중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영적인 지방질이 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지방이 끼면은요 음식 조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금식 기도와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요, 심플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고 정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복숭아 농사를 하시는데요,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요 복숭아 가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할 때 여러분 잘라야 될 것을 잘라야 되고요, 남겨야 될 것은 남겨야 되는데 남겨야 될 것을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잘라버려야 될 것을 남기게 되면은요 가지치기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에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에게 가지치기를 할 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주님과 관계된 것이 여러분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 이 부분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최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지치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가 분명하면 천국까지 완주한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면요 주일 예배를 가지치기 하면 안 되고요, 주일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루가 얼마나 바쁩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읽냐고 뭐라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TV를 보고 취미 생활하는 데는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데는요 뭐 얼마나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공급,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결국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아주 분명하게 한 뒤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남기고 나머지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요 다 무거운 짐들입니다. 다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주할 수 없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사업과 직장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치기 해야만 합니다. 영국의 자유민주당의 당수였던 팀 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당대표가 되었는데 진보주의 정당이었다 보니까 동성애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이제 진보 정당 당대표로서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보 정당은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되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회피한 거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대답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근데 결국 사임의사를 2년 만에 사임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진보정당의 리더로 있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당의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천국까지 완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를 말을 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사람마다 조금씩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와 성적인 문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이 돈의 문제와 성적인 문제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작년 12월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것은 주님 앞에 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 마음에 나름대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곧바로 교회 재정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예배당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갈 일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제가 먼저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입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재정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이 제 통장에 들어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돈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절반만 드리고 좀 해외여행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척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돈이 들어갈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좀 일부만 드리면 어떨까?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계속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어떤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 퇴직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퇴직금을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은근히 마음이 좀 든든하더라고요. 은근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토요일날 밤 12시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12시 넘었을 때 그냥 곧바로 계좌이체를 다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 마음의 믿음의 근거를 제가 이 돈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분명히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창립 예배를 앞두고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립 예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헌금을 할 때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교회 재정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 이 헌금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에는 지인과 친척들이 주시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 또 제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또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미리,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되게 애매해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일일이 전화해서 이거 저에게 주는 겁니까? 교회에 주는 겁니까? 이걸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창립 예배 이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창립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립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챙겨주시는 분, 예배 시간에 헌금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제 헌금함에 넣으면 뭐 분실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꼭 이제 드리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만약 제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아마 흔들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들어왔던 그 헌금들을 전부 교회 재정부로 넘겨서 제가 정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1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사하기로 작정한 헌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 마음에 결단하고 먼저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저 개인 통장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통장 계좌를 알려줘도 굳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 부분은 결단을 했습니다. 모두 다 교회 재정으로, 밤 12시가 돼도 교회 재정으로 토스를 합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교회 재정으로 토스를 합니다. 며칠 전에는요, 카카오페이로 입금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입금한 거 처음 봤습니다. 카카오페이로 입금을 했는데 그게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이 입금이 된 겁니다. 카카오페이로 입금한 돈, 여러분 살짝 눈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곧바로 교회 재정으로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으면요, 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유혹은 절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유혹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저에게 이성이 유혹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저를 유혹하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이성적인 그런 유혹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만약 그러한 유혹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목회자이지만 성적인 문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완주할 때까지 저는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당부를 드리는 것은요, 제가 혹시 여러분과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혹이 될 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자 성도님과 개인적으로 상담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요, 오픈된 장소 아니면 제 아내와 꼭 같이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은 성적인 유혹이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너무너무 쉽게 유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시간에 은밀한 곳에서 음란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될 경우에는요, 제 시선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시선이 빼앗기면요, 제 마음도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이렇게 죄에 빠지면은요, 누구든지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코 그렇게 절대 유혹을 받지 않는다, 장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혹시나 영화를 볼 때, 혹은 요즘에는 이렇게 15세 영화도 은근히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볼 때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눈을 감습니다. 아니면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집에 있을 때 드라마에서, 만약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뽀뽀하는 장면이 있으면 눈 감아! 이렇게 하는데 눈 감아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뽀뽀하는 것이 저에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더 자극적인 장면들이 나올 때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이 기도할 때 장면이 떠올라서 영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의 경고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넘어지는 문제는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경기 중에 반드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중에 포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데 계속 그 환경에 노출시키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층에 페인트 칠을 같이 우리 성도들과 했는데요, 여러분 페인트 칠을 아무리 제가 잘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도 옷에 흰색 페인트가 다 묻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데 여러분 옷에 묻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는요, 공동체에 함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요, 그거와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중보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붙들어 줄 때에 그러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가 할 때에 습관적인 죄가 발견된다면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그 조금 밑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거는 자세로 여러분 저희가 대항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과 발이 범죄하느냐?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범죄하냐? 빼버려라. 한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완주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선을 픽스하는 겁니다. 딱 고정시킵니다. 마치 벽에다가 못을 때려 박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고정을 시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요즘 말로 눈에 꽂혔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눈에 꽂혔다라는 말.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딱 꽂혀야만 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는요, 좌우를 돌아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한 목표, 결승지점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요, 이탈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를 해야 된다는 것.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믿음의 창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창조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처음으로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믿음을 창조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코치와도 같습니다. 멘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코치하는데 어디에서 코치를 해주냐면요, 옆에서 뛰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우리를 코치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이거 내려놔야 되지 않겠니? 너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너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코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계속해서 외면하면은요, 들리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럼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시고 코치해 주시고 멘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기를 얻을 때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뇌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슬럼프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선수들이 왜 슬럼프에 빠지냐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럼프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2일 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왔죠. 그리고 이곳 창립 예배를 6월 15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 말 10월 이쯤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조금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좀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가면은 교회가 금방 성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 금방금방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영적으로 더 변화되고 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낙심이 되고 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다리는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만 시선이 고정될 때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플로렌스 체드윅, 영국의 여성인데요. 1951년에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었는데요. 1952년 7월 4일에 이 여성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35km 떨어진 롱비치까지 수영해서 그것을 완주하려고 하는 도전을 합니다. 수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목적지까지 근처에 이르렀을 때 온몸이 힘이 다 빠지고 탈진하는 상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수면의 온도는요 얼마나 차가운지 막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야에는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코치가 보트를 타고 뒤에서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힘을 내라,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가라 라고 하는 계속해서 격려를 해 주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포기한 지점에서 육지가리의 거리는 불과 5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6시간을 수영해 왔는데 500m를 눈앞에 두고 포기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완주한 실패한 체드윅에게 기자가 목표를 눈앞에 두고 왜 포기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목표를 볼 수만 있었다면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정확히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번엔 더욱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요. 2달 하다 보니까 수면의 온도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짙은 안개가 시야를 다 가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2달 동안 계속해서 연습했던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마음속에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헤엄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체드윅은 더욱 악조건 속에 있었지만은 경주에 완주하게 됩니다. 기자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지, 상황은 더 안 좋았는데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적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의식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안개가 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많은 안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를 안개와 같이 가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눈을 가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안개가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 지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다 왔는데 정말 결국 500m를 앞에 두고 포기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대표적인 성경 구절, 오늘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자. 저 예배 시간마다 하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개척 1주년이 다 됩니다. 다음 주가 1주년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그리고 바라보고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요,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은요,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은요, 넘어집니다. 그냥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그냥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려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멈추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달려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완주할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권고하십니다. 완주하도록 권고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